할렐루야.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지키고 저 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험포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에 메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또 연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또 하나님 한국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또 비통하고 슬픈 소식들로 인하여 하나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대유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뜻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대유리 문답 제 84문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유리 문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이 땅에서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교제를 누리게 될 테인데,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죽음의 문제로 오늘 대유리 문답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15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20대가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30대도 좀 있고 10대도 일부 끼어 있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안타깝게 죽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 또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할로윈 데이에 왜 그 할로윈 데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또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종교개혁일에 교회로 나오지 않고 즐거움과 또 쾌락을 추구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죽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그 책임이 교회에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렇게 넘치면서 그 젊은이들이 죽음을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과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길에서 정말로 그렇게 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왜 그들에게 있는가, 압사당한 책임이 왜 그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국가와 경찰과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여론과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죽은 사람들을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왜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만큼 사실 장례식이나 어떤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르거나 어떤 그런 일에 참여할 일이 많은 사람도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뭐 길게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짧게 있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한 교회에 2-3년 정도 있게 되면 적어도 몇 번 이상의 장례식을 꼭 치르게 되더라고요. 혹은 성도님들 중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 각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혹은 장례식에 참여할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제가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아직 장례식을 제가 한 번도 집례를 한 번 하질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물론 우리 홍 장로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작년에 한국에 갔다 오시기는 했지만 요 근처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그 답을 읽고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죄의 삭스로 직면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죽도록 정해진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산 참사로 죽은 그 젊은이들을 개인적으로 왜 그곳에 가서 쓸데없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일반적인 것, 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삭시고 죄의 값으로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죽도록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의 제외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조 목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죽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죄로 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죽어 마땅한 사람일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벌 받아서 죽었어. 우리가 사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유경 지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가끔 나오시지만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가십니다.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작년에도 어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한국에 갔다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회복이 되셔서 좀 괜찮으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또 이번 주일에 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고로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안타까운 문제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들이기에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 합당한 값은 사망,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the free gift of God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그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 때, 그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 때, 그 죽음의 문제를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지금 비록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었었던 자들이고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들일 수 있음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살아있을지라도 영은 죽어 있는 자들이고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한 자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착하고 참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늙어서,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사고로 안타깝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어느 누구도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더 그날이 가까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그날이 남았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보세요. 20대, 30대, 10대도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현듯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죽음이 오늘 밤에 찾아올지 내일 아침에 찾아올지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호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죽음인 것이고 그 죽음의 원인도 분명하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급사를 당하고 누군가 불행한 사고로 당하면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죽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젊은 아이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 끝이죠.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참 답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며 정말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쳐도 죽을 수밖에 없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고 영영 죽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하며 부활의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맞이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 그 죄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스럽게 벌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죽음을 또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죽음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그에게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나 스스로도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죽음을 곧 맞이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 참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때가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가지시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 죽음을 또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대요리문답 83문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같이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죄의 삭스로 직면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도록 정해진 것인데 이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그 죽음의 원인과 그 죽음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해결받고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어도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미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 세계 것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이 세계 것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린 생에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건마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해 건마
너무 어떠느냐 하나는 여서와 어쩜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위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위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깨달으며 주님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 죽음을 바르게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로 죽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경 집사님 어머님 건강 문제로 또 연로하셔서 아마도 이번에는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 안타까운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머님을 보내야만 한다면 또 잘 작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유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럼 특별히 남선희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원래 치매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치매 증상이 좀 많이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돌아보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또 분이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우리 김창수 장로님도 곧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게으리 문답을 통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그 죽음이 죄의 삭시요 죄의 결과로 우리 어느 누구도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죽는 것이 한번 정해진 것인데 그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그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요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좀 더 빨리 죽고 나중에 죽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됨을 깨달아 알며
그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죽음을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죽어간 하나님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 이태원 참사로 하나님 죽은 젊은 영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또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어머님을 위하여 한국에 또 방문할 이유경 지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한 어머님을 또 하나님 가서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머님을 또 보내드려야 한다면 하나님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선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의 건강과 하나님 그의 마음과 하나님 또 그의 정신을 하나님의 총명히 붙들어 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약한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복음 증거의 사명, 영혼 구원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또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